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단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역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전이 무엇입니까? 역경과 고난으로 삶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삶이 최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역전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를 한 후에 그 직위가 가정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시대들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3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늘과 땅이 역전되는 대역전의 삶입니다. 그런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혹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품고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있습니다. 문제도 있지요.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있는 병명이 있지만 모르는 병까지도 있을 수 있고, 오늘날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계속만 진행이 되면 굉장히 힘들 터인데 내 삶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역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구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선으로 바꾸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구약의 삶에서 역전을 체험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왔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만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가득히 진을 쳤는데 앞에는 홍해수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 자, 앞으로 가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뒤에 애국 군대에 잡혀서 또다시 종으로 갈 것이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미는 방향으로 동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릅니다.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200만 이상이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한 홍해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서 길을 통하여 건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사실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느냐 잡히느냐 이럴 때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삶의 역사로 완전히 역전의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봅니다. 브레셋 용사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선이 형성되고 양쪽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저 블레셋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쩌렁쩌렁하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서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옛날 고대의 싸움은 대표들끼리 싸워가지고 거기에 승패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하는 것도 있었을 시대에 골리앗이 나와서 말합니다. 골리앗이 어떤 문헌에 보면 2m 70이라고 나오지만 하여튼 2m가 넘습니다. 거구입니다. 그렇게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대치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는 군대에 너희 하나님 있냐? 너희 하나님 없다. 자, 대표 나와라. 나하고 맞짱 뜨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말하죠. 저 군사를,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고 내가 딸을 주어 내 사위로 삼겠다고 공포를 했어도 아무도 안 나갑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도 다 전쟁터에 와 있기 때문에 너 형들이 제대로 있는지 제대로 몸이 건강한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옷까지 음식 챙겨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이 민간인 소년 17살 다윗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할례받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받지도 못한 저 도물과 같은 저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군대 훈련도 받지 아니한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취하여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매 돌려가지고 딱 그대로 가운데로 던졌더니 골리앗이 투구와 갑옷과 모든 것을 무장했잖아요. 근데 딱 흠이 있는데 이게 투구와 이 코 위에 이마 사이에 조금 빈틈이 있는데 세상에 돌이 돌아가지고 그걸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맞추고 그게 성경에는 머리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골 때린 겁니다. 확실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넘어져요. 아니 사실이라니까 머리에 박혔다니까. 그럼 뭘 때려? 골을 때렸지. 그 애들 말로 골 때린다. 아니 이때를 두고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완전히 넘어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함성이 골짜기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물밀듯이 그때야 용기를 얻고 내려오고 블레셋은 패하고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보더라도 참패하고 블레셋 지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 자,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너를 이기게 하고 죽이게 하여 너의 시체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의 먹이로 주겠노라. 근데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주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세상 힘들다 이 표현보다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 믿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체험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엄청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들이 왕의 업적이 이렇게 큰데 이 평지 위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하게 하면 왕은 더 높아질 것이요 왕은 위대해질 것이요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절할 것을 명령으로 하니까 다 절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그 바벨론 말로 바꿨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들입니다. 다니엘같이 지혜로운 청년들이라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 한번 절해라. 이렇게 만약에 이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근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리라. 그랬을 때 자, 이 세 청년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우상을 숭배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건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 믿고 있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냐. 이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이럴 때도 맞짱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센 절대 권력자지만 모두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런 다음에 이 세 청년을 잡아다 거기 불문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그 세 청년을 잡아서 군사가 잡아가지고 그 풀무불에 다가가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군사가 먼저 타 죽습니다. 근데 집어넣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맨 위에서 풀무불 위에 저 밑에 풀무불 위를 보니까 웬걸 그 흔적도 없고 다 타버리고 없을 텐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저 사람들을 건져 올려라. 3사람이 이렇게 딱 볼 때 아무것도 옷자락 하나도 그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놀랍니다. 놀랍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러내서 하는 말이 도대체 그 옆에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있으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근데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때 하나님은 그 새 청년에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거기서 타지도 않고 거슬리도 않고 이렇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꼭지가 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다니엘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니까 모든 지방과 식민지까지 전 국토에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든 언어 종족들이죠.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이제 이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을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불로 태우라는 말이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그 다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때는, 내가 삶의 현장을 볼 때는 최악이요, 절망이요,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역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에 반드시 대역전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대역전을 가져오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모욕을 받는 이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로마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아, 저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보는 방법도 유대인들이 보는 거, 로마가 보는 방법이 다 틀려요. 자, 그런데 결국 유대인의 참소를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사실 십자가의 형벌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오신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왕 중 왕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로마 병사에게 채찍 맞아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의 가장 악한 형벌인 저주의 형벌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은 몸서리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한번 달리면 이 파상풍이 오는 거니까 거기에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신경을 건들고 신경이 오는 고통과 혀가 말려가지고 들어가면서 말리면서 그 고통 중에 어떤 보면은 3일, 4일도 걸려서 아주 고통 속에 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저주의 형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절망이요, 처절한 슬픔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일백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허락해서 군인들을 보내어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대역전에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께 향로를 치러러 가던 제자들에게 무덤 문은 열려있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정신 차려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서 부활했다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놀래지를 않아.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놀랄지를 몰라요. 아니 죽음에서 부활,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왜 제가 정신 차려 생각해보라고 하냐면 죽음에서 죽음을 깨버리고 부활이 왔다면 내 삶에 어떤 것도,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도 어떤 것도 그 안에 조그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이 뭘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음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대역전 아니겠습니까? 그 역전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져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크고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완전히 절망에 처하겠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절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겨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확실하게 내 삶에 그것이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나타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은 바로 역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삶의 역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아는 여행사 대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에 잘 안 온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비슷한 잠을 오게 하는 그것도 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온다고 해요. 어떤 분은 또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몸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때하고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요. 육신으로 보면 마치 코로나의 감옥에, 코로나의 통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그걸 보거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보거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서 진치고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세상을 엄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대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당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자식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역경에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역전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역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을 진실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하는 삶, 뒤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뜻으로 따르고 산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걸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통회하고 그렇게 자복함으로 우리가 회개의 고백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시편 34편 18절에 야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면 주님께 가까이 계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내가 이렇게 지었네 많이 지었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돌아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성막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막에 순서가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내가 손발을 정결케 씻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있어요. 뭐냐?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를 상징한 빛을 상징한 성령님, 또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 성령, 기도는 우리가 정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등한시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현장과 삶을 우리가 형편과 조건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사실 종교인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좌절과 절망에서 그를 돌이켜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아마 영향력이 갈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어머니는 신앙이 깊었으나 남편의 학대로 시달리다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폭군인 아버지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농노 그 일꾼들을 어떻게 하냐면 학대를 하다가 결국 그 일꾼들이 농사짓는 일꾼들이 반역을 해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무참히 살해하는 그거를 이 소년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간질병이 생겨서 평생 간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 생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청년 때에는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혐오하여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서 사회주의의 사상에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다가 황실 거기에 체포가 되어서 총살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28살 나이에 이제 총살 당하려고 형장으로 끌려가서 형장에 딱 묶였는데 그때 병사가 하얀 천을 들고 와서 사형중지 하다가 황제 특사가 내렸다. 사형은 면하고 그 다음 시베리아로 유영을 보내라.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영을 갑니다. 시베리아로 그 추운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는데 그 간이역에서 철도가 잠깐 멈춰질 때 그때 한 장교의 부인이 자 이렇게 먹을 것을 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는 이 도스토옙스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 한 잔 끓여서도 줘도
그 끓인 걸 보다 안 받고, 그래서 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딱 꺼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조용하게 줍니다. 도시부식. 이게 뭔가고 받아가지고 가면 그게 신약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유배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울 때 틈틈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는 돌아와서 이제 원래 소질 있는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죽음의 집,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등 수많은 불의 명작을 그가 만들고 작품을 써가지고 이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 죽음의 절망, 힘든 절망에 그리고 기독교의 냉소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삶의 역전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학교도 중대하고 간질병이 걸리고 국사범으로 시베리아 유학을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역전의 삶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놀랍게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시베리아 4년 유행의 생활이 오히려 위대한 작가로서 준비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모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역전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헌신과 변화를 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강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고난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가슴에 한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새로운 마음과 변화를 위해 결심을 하려면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냐? 이걸 내려놓아야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헌신과 변화를 결심해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아주 각오를 단단하게 먹고 나는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역전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로마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밥 한 끼를 내가 오늘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고난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서 이걸 받고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고난과 어둠은 떠나가고 믿음과 사랑과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걸 당하는 사람 보면 원망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냐? 그렇게 원망 불평 가지고 가면 계속 고난의 가시체에 그냥 묶여버리고 그 다음에 엉키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을 뭘로 바꾸느냐? 감사로 바꾸면
감사로 바꾸고 그걸 감사로 소화를 시키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0편 4절에 또 야유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가면 먼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뇌 속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역전시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어둠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추함과에서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가난을 부여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과목이 뭐냐? 하나님의 전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힘든 곳에서 전문적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것도 역전시키는 운명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의 위대한 변화가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때때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낙심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역전으로 인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